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기대하기는요, 여기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절반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절반 중에 또 절반은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그 나머지 또 절반은 억지로 오시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여기에 오시기까지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그 시간 속에 모든 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야 돼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짜증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 상태가 바뀌어서 평안의, 기쁨의, 만족의 상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시고,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무거운 게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또 기쁨이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또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으면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과 공유하세요.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주님과 공유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고 골칫거리고 또 수치스러운 거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께 다 내어드려서 주님과 공유하세요. 여러분, 공유하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의 근심을 놓아두고, 여러분의 무거움을 놓아두고, 혹은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을 숨겨두고, 그리고 주님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져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두 팔 벌려서 초청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늘 내가 예배 참석했다, 그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오셔서 주님 만나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미혹입니다. 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전쟁과 기근과 또 이런 어떤 소문들,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서 드려야 할 것은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나타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또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들은 미혹을 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가 미혹인지 알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미래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욱
미혹받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예. 여러분 주님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미혹받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는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고요. 그분의 나심, 예, 그분의 또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승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죽으심에 대해서도 잘 알고 믿고 있죠. 부활에 대해서도 승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머지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어렴풋이 아시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 예, 그다음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예, 오신다고 했어. 오실 거야. 또 구름 타고 오신댔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에 모든 것은 다 성취됐어요.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속이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혹은 특징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묘하게 잘못된 것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막 힘주어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이상하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미혹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 실체를 알려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준비하면 저도 힘들어요. 막 속에서 화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갖고 성도들이 속는 거야. 아니 왜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울분이 났다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통탄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막 화도 났다가 또 회개도 했다가 하나님 다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하고 또 회개도 했다가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휴거 방주를 타야 된다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는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저는 그래요. 그런 게 나와도 성도들이 관심 안 갖고 딱 보고 이거 뭐야 잘못된 거잖아 알고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요. 또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왜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에 왜 속아 넘어가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에 이름까지 넣었어요. 근데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 말씀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 지금 빠지고 있어요. 막 어떤 건 조회수가 만이 넘고 뭐 보통 다 몇 천이에요. 그러면 그만큼의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제가 기대한 건 잘못된 것이니까 설사 봐도 싫어요를 누르든지 이렇게 싫어요 숫자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너무 의외로 좋아요가 많아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 분별하고 있다는 뜻이죠. 보는 것까지는 볼 수 있대지만 거기에 좋아요가 많다는 건 뭔가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계속해서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올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있고. 여러분 이 미혹은요 영이에요. 영. 영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미혹의 영이라는 사단의 그 영이에요. 사단의 귀신의 영이 악한 영이에요. 그 영이 마치 그 듣는 자에게 말씀이 없고 이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보자기를 이렇게 씌우듯이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조차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맞게끔 그게 막 아멘으로 받아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은요, 내가 거기에 뒤집어 씌움을 받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알고 있으면 이런 어떤 내용을 들을 때요,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되어 있으면요, 그게 그냥 반응을 해요. 말씀이 떠올라서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분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말씀, 휴거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해요. 넘어가요. 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이분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 한풀 꺾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계시받는 그런 신분이구나. 나는 그냥 예수님 얼굴도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그냥 다 가감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듣다가 조금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받아들이냐? 함부로 말했다가는 내가 예수님하고 만나는 사람한테 죄 지으면 안 되고 성령 해방죄에 걸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저분이 나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예수님 만나니까 나보다 낫겠지. 내가 뭔가 한 면밖에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걸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만큼 들은 말씀만큼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떠올라서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고 이건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걸 눌러.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다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빠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미혹을 안 받으려면, 안 빠지려면 첫 번째 관문에서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관문. 이상하다 할 때 그걸 살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살피고 그리고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확인해 봤더니 진짜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분별력이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다고 휘리릭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무슨 이렇게 갑자기 막 몸에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분별력이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은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봤다, 떴다, 들었다, 갔다 왔다, 그런 것 진짜 많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하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봤다, 떴다, 들었다, 갔다 왔다,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 천국 갔다 왔다, 그런 얘기, 입신했다,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위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미혹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대예요. 물론 우리가 은사 안에서 보고 듣고 갔다 오고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충분히 알면요, 주님이 깨달아져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요. 꼭 환상 안 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뭘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냐면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와 이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맞는 말도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도 있어요. 그런데 섞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50% 50% 섞여 있든지 30% 70% 이렇게 섞여 있든지.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건 좀 이상하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니까 아이 맞을 거야 이러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면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믿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시받은 내용이 다 거짓이면 아 이건 거짓이네. 누구라도 아주 어린아이라도 다 알겠죠. 그런데 참을 말했다가 또 그다음에 거짓을 말하고 또 그다음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막 뒤섞어 놔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혹을 받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미혹받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분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인터넷에서 지금 난리예요. 이분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설마 했다는 거죠. 아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 이런 걸 누가 믿겠어. 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너무 이렇게 아무리 그 미혹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그럴듯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닌 쪽에서의 말씀이 너무 아니니까 너무 아니에요. 내 말을 믿어야 휴거를 받는다.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그 교회로 와야 휴거 방주를 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 다닐 필요 없다. 다 그만둬라.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 이게 우리가 휴거를 받을 때 우주선이 와서 우리를 태워갈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얘기. 인터넷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UFO 있는 것처럼 외계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휴거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요. 없어진 가족들, 없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을 제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꾸미는 거예요. 미리. 지금부터 UFO가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간다는 어떤 그런 소문을 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면 아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방송에서. 우주선이 와서 사람들 데려갔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소문이 떠돌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가운데 회개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어요. 순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계 정부에서 이끄는 말대로 믿게 하려고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게 나중에 진짜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로 휴거가 일어날 거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없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그걸 갖다가 무슨 하나님 주신 계시라고 하는 가운데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왜 거기에 속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에 속고 왜 그 말씀이 혹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왜 오늘은 말씀이 안 올라와요? 막 그런데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참 우리가 이렇게 헛웃음을 웃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는데 말씀으로 오히려 무장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분별을 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한번 흔들어 보니까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난번 홍현선 씨 때도 그렇고 그거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왜 속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뚜껑 열어 테스트 받아보니까 막 쭉정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알곡 아니면 못 가요. 그런데 알곡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 있어서 분별을 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버릴 줄 아는 게 알곡이에요. 알곡이 딴 게 은사 많은 게 알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게 알곡이에요. 그런데 한번 흔들어 보고 얼마나 알곡들이 준비됐나 하나님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그냥 수두룩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뚜껑 열어봐야 안다. 그러면 안 돼요.
흔들려 봐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알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올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제가 이걸 들어봤더니 실체를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다미성교회 때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흰옷 입고 막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 아마 빠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계시 내용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예. 심지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을 가지고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밖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도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 그 휴거인 그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 치는 그것을 2002년부터 이미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럴듯해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하나님의 인을 언제 맞는 건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 건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이 모르면 지금 짧은 요 말 계시라고 말하는 이 내용 안에서 분별을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미성교회 그 날짜는 여기서 다미성교회는 언급 안 해요. 그냥 날짜만 얘기해요. 그 이후로 10년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예수님이 밖에 와 계신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내용만 딱 듣고 여러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딱 집어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내용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이 미혹을 안 당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하나만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딱 듣는데 처음에 이제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낙심은 사탄이 쏜 충총, 외계인의 충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충총이 벌레를 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충총이 한 번 맞으면 죽기 전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노아 홍수 심판을 하셨다. 휴거길로 오다가 낙심한 영혼은 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휴거인은 2002년부터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992년 10월 28일부터 10년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 10년 동안 변치 않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 사람도 10년 동안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변치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한번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데 10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2002년이 속죄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년 동안 주님께 그리고 10년 동안 주님께 변치 않는 자에게 휴거의 인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공포의 대왕으로 오신다. 그 심판주를 공포의 대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기,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이때를 기술한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이다. 휴거를 놓친 사람 중에서 환난 후 죽지 않는다면 재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천사가 인간보다 큰 자이기에 인간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의 최대의 간신사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1992년 10월 28일 도적같이 오셨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셔 계신다. 오셔서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시록 19장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예언이 그때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은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과 공중에 임하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 강림을 지금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 30절이 계시록 19장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휴거위에 있을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이고 그때 나타나신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분별이 되세요? 분별이 되세요? 주임제교회 성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들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요. 계시록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아, 왜? 처음 듣는 얘기니까. 휴거인이니 뭐 공포의 대항이니 이런 얘기. 그런 뭐 인을 친다는 둥 14만 4천 그 얘기는 많이 들었겠죠. 저기 신천지 때문에. 근데 14만 4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그냥 그런 얘기하면 이분이 진짜 계시 받았구나 그래요. 내용은 안 보고 그런 단어를 쓰면 이분이 진짜 내가 모르는 거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알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것만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가장 먼저 처음에 언급한 거 낙심은 사탄이 쏜 충총이고 외계인이 쏜 충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외계인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예. 여러분 근데 이 외계인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외계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그럴듯한 박사고 박 박사가 얘기를 해도 무슨 나사의 무슨 과학 무슨 기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서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 없는 거예요. 외계인은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제가 막 여러분하고 다시 읽고 싶어요. 창세기 1장은요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자연 만물 가운데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하신 게 다 기록돼 있어요.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거, 해달 별들, 또 땅에 있는 모든 거, 식물들, 풀, 과목, 모든 채소 그거 다 이름 안 썼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종류대로 씨 맺는 과목의 그 종류대로 채소의 그 종류대로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식물인데 식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있어라 그런 게 아니라 풀과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목은 그 종류대로 다 내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종류대로 다 나온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다 들어있어요. 동물은 동물의 각 종류대로 다 창조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외계인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예요.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외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머뭇거리세요? 그 대답을? 외계인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터넷에서 외계인 얘기하고 무슨 영화 가운데 이 외계인이 나오고 절대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설득력을 가지고 말을 해도 성경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모든 분별 기준은 성경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우리는 분별을 해야만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라는 이게 이렇게 언급하는 건 뭐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니까 외계인이 쏜 총에 낙심이 외계인이 쏜 총에 맞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뉘앙스 안에 뭐가 있냐면 사탄하고 외계인하고 막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틀린 게 뭐냐면 사탄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 예. 교만해서 천국에서 내쫓김 받은 루시퍼예요. 그죠? 아시죠? 근데 루시퍼가 외계인이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아니고요. 또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예요. 절대로 외계인이 아니고 외계인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잘못됐고요. 또 다른 부분이 있지만 낙심에 대한 것들도 뭐 죽기 전에 죽지 않으면 절대 낙심을 한번 하면 못 빠져나온대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어. 우리의 낙심, 좌절,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깊은 그런 자살의 영에 빠졌어도 예수님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그 보혈을 흘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사람이 겪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도 거기에서 못 빠져나올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주님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도 틀렸어요. 예. 또 세 번째로 휴거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휴거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여러분도 이 부분은 다 분별하셨을 거예요. 휴거인을 1992년 10월 28일부터 10년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는데 사람이 10년 동안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10년 동안 주님께 변치 않는 자에게 휴거인을 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휴거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001, 2002년이 속죄절이다 그래요. 갑자기 웬 2002년을 말할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998년부터 10년을 날짜를 따진 연수를 따지면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을 속죄절이라고 말을 하면서 2002년부터 휴거인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춘 거죠, 날짜를. 1998년도 다미성교 92년도 1995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믿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은 자는 이제 인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2015년이죠. 2002년부터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으면요, 여러분. 내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목회하시다가 넘어져요. 또 많은 만약에 10년을 변치 않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가 진리면 왜 목사님들이 잘 목회하다가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심지어 왜 배도의 길을 가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일들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말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공포의 대왕으로 오신다. 뭐 이때 휴거가 이때는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기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거다. 이때를 기술한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이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분은 불꽃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그 장면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의 말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백마를 타신 분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에요.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권사님은 계시록 19장의 이 장면과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틀린 계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1장 7절에 오시는 그 장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볼지어다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돼 있고요. 또 아까 이분이 말씀하신 계시록 19장 1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백마를 타고 오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거 달라요?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계시입니다. 잘못된 계시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또 같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휴거 후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성취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 말씀 잘 보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31절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러면서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요.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천사들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위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같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이 말씀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 랩처 예.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휴거가 일어날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공중에 강림하시고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고요.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이 말씀과 하나예요.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걸 계시록 19장에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구분을 하려면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이 땅에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말씀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하나는 공중에 임하시는 공중 강림이고요. 하나는 이 땅에 임하시는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이걸 묶어서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예. 이것을 무슨 잘못 말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휴거와 예수님 재림이에요. 사단은 이걸 갖고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단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계세요. 또 휴거에 대한 분명한 성경 지식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27절
거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 그때 성도의 휴거가 함께 일어나는 그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7절도 같은 사건이에요. 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시는 같은 사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세요, 여러분. 쉽게 기억하려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 동일하게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팔이 울린다. 예.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이고요. 예수님이 지상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심판이 끝나고 모든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 타고.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하나는 지상 재림이다. 공중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 그때는 나팔이 울린다. 그런데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오시냐는 거죠. 항상 오늘 나팔 소리 들리나 안 들리나. 요즘에 얼마 전에 계속 나팔 소리 막 또 났었죠.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팔이 뭔지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와요.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성경의 다른 성경들과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바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팔 소리가 뭐냐면 바로 이 7 재앙에 울릴 때마다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나팔이 울려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해서 6째 나팔까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시기, 우리가 몇 날 며칠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인재앙이 끝나고 7 나팔이 울리고 6째 나팔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중강림 구름 타고 오신다. 지상재림 백마 타고 오신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이 성경 계시록을 알고 계셔도 이러한 잘못된 거짓 계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름 타고 오시는 나팔이 울리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드렸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읽어드렸죠. 계시록 1장 7절 이게 다 나팔과 연관되어져서 있는 말씀이에요.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휴거될 때 우리가 변화체로 바뀝니다. 이게 땅에 있는 이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변화되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질 때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계시록 들으세요. 읽으세요. 지금제교회는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치우쳐서 하지 않아요. 막 이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모든 이 설들을 다 제시하고요. 그 가운데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이 결정하게 해요. 물론 지임제교회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지 막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요. 읽으시고요. 그렇게 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말씀 그냥 이 설교 말씀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시기에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뭐 전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가 어느 날 성령이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다가 깨어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내 자신이 잠들어 있었구나, 이제 제대로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자각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튜브 말씀, 인터넷 말씀만 듣는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들으세요. 예, 검증된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또 특별히 계시록은 많이 읽으세요. 내가 한번 계시록 통독했다, 그게 아니라 계시록 마음 먹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읽고 또 읽고. 예. 이 신약 성경은요,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은 거의 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예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고 여러분 이해 못해도 그냥 읽으세요.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보이던 말씀이 보여요. 안 깨달아지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분별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키워 나가셔야지,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고 분별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분별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읽고 기도해야만 분별력은 쌓여집니다. 분별력은 시간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 지키고, 어떤 미혹이 와도 이제 어떤 게 올지 몰라요. 진짜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전 우주적인 그런 미혹이 올지도 몰라요. 예, 막 우주쇼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받았다 그러고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예, 어떤 게 와도 다 딱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도로 딱 무장된 성도, 그런 성도가 되셔야만 알곡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곡되셔야 돼요. 알곡만 추수 때, 휴거 때 걷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니네 아직 준비 안 됐다, 봐라. 너네 알곡이냐? 여기가 너희 눈으로 봐라. 알곡돼야 된다, 알곡돼야 된다. 한 번씩 이렇게 흔드시고 태풍도 보내시고.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알곡으로 꼭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휴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